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좀 천천히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의 역동성처럼 말씀을 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6장에서 막 점프해가지고 8장까지 뛰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라 6장 후반부에 그리고 7장에 걸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7장의 내용은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죠. 어떤 메시지를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포를 했기에 그 메시지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돌을 던져서 침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스데반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순교에 대한 내용이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요.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풍성한 교회였죠. 날마다 사람의 모이는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의 좀 깨림직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이긴 모이는데 모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흩어지는 데는 소홀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생길 것을 예상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죠? 권능을 얻으면, 그죠? 그 성령과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요?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잊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그마게나마 이렇게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박해를 조금씩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그죠? 순교하는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핍박이 격발이 되었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그 핍박을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서려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1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임을 당함,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그리고 사울, 앞으로 이 사울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되죠.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후발주자로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선교사로 세움받을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스데반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 아래 거하고 있었던 그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뭐 잘 죽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주모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7장 57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7절, 58절 한번 보십시오. 5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요즘 애들이 이제 좀 커가니까 서로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귀를 막고는 그 소리 안 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막 스데반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 귀를 막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것들입니까? 그죠? 그리고 5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일의 결과, 이 열매는 당신의 덕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이 일들이 당신의 결과대로 뜻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앞에 당신이 주모자입니다. 주동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사울이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거의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분기탱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재미난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잔멸할세. 단어가 재밌죠. 신약 단어도 좀 재미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신약 그 성경 안에 있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그 유대 땅에 포도밭이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밭에 갑자기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포도나무를 다 꺾어버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포도 열매를 갖다가 막 그 주둥이로 막 짓밟아 버리고 막 그냥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어떤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포도가 초록색 포도도 있겠지만 붉은 포도도 있었겠죠. 그 포도가 막 다 터져가지고 마치 막 벌겋게 선혈이 낭자한 그런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잡아다가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그런 순교 사화들, 그냥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피가 낭자하는 그런 어떤 핍박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울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끔찍한 박해에서 완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토록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가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놀라운 섭리가 계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핍박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단의 역사조차도, 악한 자들의 그 의도조차도, 그 분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핍박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말고 외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미소가 머금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이를 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흩어지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치 미미하게 일어났던 그 불길을 그냥 끈다고 발로 이렇게 확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 확 밟아버리면 불꽃이 팍 튀어오르죠. 그 잔불꽃이 이 주위로 막 흩어져 가지고 마른 잔디에, 마른 풀에 붙어 가지고 오히려 불길이 더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악행들조차도, 사단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드디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복음이요, 그냥 유대 한계 정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심지어는 세계 복음화에 불꽃이 당겨지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장까지 이 초대교회는 어떤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까? 에클레시아적인 교회였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이다, 함께하다, 교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에 참 좋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였더니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은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마다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심지어는 부족한 자의 필요도 채워주고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힘이 있고요.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더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10,000명씩 20,000명씩 이렇게 모이니까 세력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그 정부에서도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모이는 게 힘이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모이기에 더욱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으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의 성격을 사도행전 1장 8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이기는 모이되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아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다면, 마치 항공모함처럼 모선의 역할을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손과 발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가시는 그 가라는 현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곳을 대신하여서 가는 작은 구조선으로 그들을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이는 교회만 힘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막 움직이진 않고 바깥에서 운동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비만증이 생기죠. 그죠? 점점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둔해지고 너무 많이 내부적으로 공급되어지니까 뭔가 이게 소모가 되고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부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더 내부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에너지를 계속 그 안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특성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열심히 특심을 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갈등을 일으키죠. 누가 나보다 잘났는지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비교를 하죠.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끼리 그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지만요,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를 보내실 턱이 없겠죠.
그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자도, 하나님의 형상의 털끝만큼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빛과 영광을 품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죠. 직접 그렇게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날마다 떠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불러 모으시기보다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를 찾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상담하시며 답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가진 것 없으시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서 굶고 있는 자들에게 가진 자들의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공평하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면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위임하셨던 그 명령들을 온전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나가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우리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흩어지기 싫어서, 그죠? 마치 흩어지기 싫어서 조금 세상에 나갔다가 우리가 모였던 그 모임이 좋으니까 다시 되돌아보았던 마치 구약에 있어서 바벨탑처럼.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 좋거든요. 언어도 잘 통하고 말도 잘 통하고 정서상으로도 맞고.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주는 안정감과 위로,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 재정의 많음, 이 든든함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안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흩뿌리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씨앗을 흩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은 따로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뿌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괜히 순교하신 게 아닙니다.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갔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환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환경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됨을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 시대에 유명한 유대 심리학자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그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자그마치 24개국에 1억 부 정도가 팔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분이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정립한 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의미요법입니다. 로고테라피. 예. 그것을 이 감옥의 수용소 생활 가운데서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박사님이 한 가지 그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칙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생의 의미, 그 생의 의미를 놓기 시작한 사람들의 순서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니까 포기하는 살려고 무던히도 발버둥을 쳤는데 그래도 전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기에 그 생의 의지,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들 순서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박사님은 결코 자기는 그 의미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책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수용소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같이 다른 수용소에 들어갔던 자기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날 아침에 완전 충격이었죠. 삶을 놓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기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까지 했냐면 자기의 생각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딸은 죽지 않았어. 나의 아내는 죽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내가 이 수용소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고향집에 돌아가면 내 딸과 나 아내가 꽃을 가지고 나를 반겨 맞아 줄 거야.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했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거저받은 은혜, 그 감당할 길 없는 그 사랑을 그냥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내 도구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있었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수밖에,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에 흩어지자마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슬퍼했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흩어지자마자 흩어진 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네들이 왜 존재했는지, 왜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나오죠. 1장에서부터 가려지고 사라졌었던,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마리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 정서적으로 완전 버림받은 땅, 절망의 땅, 어둠의 땅. 그러나 그들의 울음과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는 사무쳤던 그 땅, 그 땅을 이제서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핍박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땅을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빌립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 그리고 12사도가 행했던 그 표적들, 그리고 또 7집사, 특별하게 뽑힘을 받았던 그 7집사들이 행했던 그 표적들이
이제 흩어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로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그 성에는 어땠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감당할 수 없는 빅조이, 큰 기쁨이 그 땅 가운데, 그 절망의 땅에, 그 슬픔의 땅에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8장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너희들이 전하는, 선포하는 그 사람들, 그 가족, 그 공동체마다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커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짓을 막 행하고 있는데, 거짓 능력을 막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진짜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제자들이 흩어진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도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내가 얼마면 되겠냐, 얼마 주면 내가 살 수 있겠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가 기억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들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그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시간은 살 수 없죠, 그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이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이 이 흑암의 땅 가운데 나타나니까 성도들의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떤 청년의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이때껏 살았던 삶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피곤한 삶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헛된 것을 쫓으니까 내 안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거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만족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토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할 길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제일 마지막에서는요,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무장관이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빌립이 그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문,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 해석을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 간다게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성령을 베풀어 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성령의 만지심이 그 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지점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 참 우리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의 그 가장 왕성한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가장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바로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돌아갔던 그 내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나라가 복음으로 편만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그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는 데만 안주하지 말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보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가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함도 없고 더함도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요한 사랑들, 그리고 측량할 길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요. 그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들을 우리가 흘러보낼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모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빛, 그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